할렐루야. 어느 행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계룡산에 등반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하는데 3월 1일 3일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직 눈이 산 꼭대기 뿐만 아니라 중간서부터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세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고 쉽게 걸어 넘을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만은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여기서 되돌아갈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어디는 좀 심하게 빠져서 눈이 허리까지 오는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힘을 다해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어이 무사히 등반을 마쳤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다 다녀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든 짧든 그 여정 속에서 시련이 마치 험한 산을 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할래 피할 수 없고 되돌아갈래 되돌아갈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시련의 언덕들을 넘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면 모두가 힘을 다해서 그 시련의 언덕을 향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의 언덕을 넘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든든해지기 때문이고, 환난의 파도를 잘 견딘 사람들은 그 삶이 굳세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은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요. 성경 가운데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말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락소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유혹, 함정,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함정을 의미하는 말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이라는 말을 페이락소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하도록 애쓰며 유혹하고 함정을 파는 것이 바로 페이락소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훈련하다, 노력하다, 쓸모가 있나 없나를 본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로 시련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은 그 시련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사탄이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해도 못 이길 시험이 없고 못 견딜 시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 신앙인 모두를 단단히 금과 같이 만드는 그런 훈련이라 그런 말씀이죠. 금강석을 캐어서 부수고 불에 녹여가지고 정금을 얻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해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욥은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냅니다. 경제적인 시련으로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11명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시련으로 몸에 악창이 나고 건강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애정의 시련으로 아내가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우정의 시련으로 친구들이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시련 뒤에는 사탄의 시험이 숨어 있었지요. 더더욱이 이런 사건들 외면적인 부분보다도 내면에 깔린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시련을 이겨냈고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이겨내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 인생에서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도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든 시련이든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넘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시련의 언덕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확신,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게 찾아오는 시련도 시험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1밤 예배 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꼭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하면,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은 자기가 보잘것없고 형편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축소 현상이 오고 자기 비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다 틀렸어. 그런 생각,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제일 먼저 찾아오죠. 물론 이게 자기 겸손으로 바꾸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자기 무력감이 자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지 몰랐어 하고 무능력으로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환경에 먹구름이 끼었을 뿐이지 내 자신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시련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 자신 안에 남아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워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17살 된 소년의 뇌수술을 하다가 그만 실패해서 그 소년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거부하고 수술 환자만 보면 도망을 치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때 한 친구 의사가 그 의사 선생님을 데리고 수술실로 가서 너는 훌륭한 의사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수술 능력은 대단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권고하면서 같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의사는 자기가 같이 수술한 환자들이 하나씩 둘씩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다시 수술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후에 그는 뇌신경계통의 명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갖는 일이 중요하고, 실패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우연히 백화점을 지나게 됐는데 아내에게 뭔가 좀 하나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볼까 궁리를 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마침 그 사람도 가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척이나 실망을 하고 그냥 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용카드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가 신용카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신용카드를 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현금만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은 뭐 신용카드가 막 잘 쓰는 시대였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현금을 위주로 사용하던 시대니까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포켓 속에, 주머니 속에 넣어놓기만 하고 주님을 가두어놓기만 하고 주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며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어떠한 이 세상의 능력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깊은 밤에 파도가 높이 치니까 무서워서 잠이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을 하나 하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언덕을 누기 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언덕을 넘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자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그걸 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보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십니까? 별로 아니신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족은 발전이 없는 만족하고는 다릅니다. 스스로 정말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심한 질병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련, 그 질병의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어느 사업가 한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푸념을 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울고불고 소리를 치고 속상해서 막 그랬습니다. 한참을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 친구가 그 실패한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난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제가 한 가지 물을 테니까 대답해보라고. 뭐예요? 당신이 사업을 해서 모든 걸 잃었는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마누라는 있어요. 자식들도 잃어버렸으니까. 아니요, 자식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도 잃어버렸으니까. 아니요, 멀쩡하게 있죠.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른 물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련의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환경이 내게 있다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아직도 건강에 남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아직도 자녀들과 아내가 있다는,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힘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극복해내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시련 중에서 없는 것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건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원권사님, 몸 불편하시지? 잘 못 걸으시지? 아이 힘들지? 속상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 그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낙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비결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련의 언덕을 넘는 비결은 용기입니다. 용기. 넘어지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돼. 용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니 목사님 없는 용기가 어떻게 생겨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히브리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용기 있게 말하되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내가 무서워하겠느냐.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용기 중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 용기, 그게 있어야 돼요.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함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참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힘든 언덕을 올라가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요소는 인내입니다. 등산가들에게 물어보면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등산을 한다고 대답하기, 인내가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한다고 말합니다. 주저앉아버리는 인내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독특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휘포모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라톤 선수가 49.195km를 끊임없이 상을 받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내를 휘포모레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힘든 부분을 이겨내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굴의 투지, 이런 인내가 있는 사람이 시련의 언덕을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의 언덕,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속에서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용기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련,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그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이, 그 환상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용기, 특별히 천국을 바라보는 용기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련의 언덕을 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기도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초보 등산가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알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필수 요소는 뭐죠? 기도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나를 무겁게 누르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는 비결입니다. 언덕을 오르는데, 시련의 언덕을 오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서는 정상의 시련의 언덕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시련이 내게 다가오면 먼저 마귀가 좋아할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를 하고 나를 돌이켜서 바로 잡고 나면 시련의 짐이 가벼워져서 언덕을 쉽게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소원의 기도, 그걸 한번 드리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의 기도는 그 응답의 효과가 엄청 빠릅니다. 등산가들이 가파른 바위에 앙카를 받고 로프를 매는 작업이 바로 소원 기도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파도를 견딜 수 있고 시련의 언덕을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원의 기도의 대표적인 주자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야곱이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막 도망치듯 나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드러누워 잠을 자고 구부리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소원하는 거죠. 이곳이 내가 누워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소원 기도가 일평생 야곱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친 것도 문제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 것도 고난이 닥친 것도 문제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온 것도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밝은 세상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언덕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련의 언덕을 잘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무장을 넉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닥친 그 어떤 시련이라도 코로나19가 아닌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하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시련이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